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새벽기도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3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외구석하여 쓰는 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뜻제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에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뜻제함을 내 모든 형편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새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뜻제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호홍 나가세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뜻제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된 소낙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석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정으로 삼은 사이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에스겔 34장 26 27절.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단잠을 깨워주시고 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져 나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뜻을 다하게 하시고 내 온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주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만을 높이 찬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 은혜가 되어지게 우리에게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악한 사탄마귀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물리치고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축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져 나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생각할 제목은 소와 나귀는 아는데 사람은 모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아주 배은망덕함을 온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고발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탄식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와 나귀는 짐승에 불과한데 이성이 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른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임자와 주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가운데 다시 보시게 되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라는 것이지요. 임자와 주인, 이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임자라는 말과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소와 나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 누구의 소유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에 소유권이 성립되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가 바로 내가 만들었냐, 내가 제작을 했느냐, 내가 발명을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권 누구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소유권을 이야기하지요. 두 번째는 바로 적절한 값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샀느냐, 그것이 또 해당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려 그러면, 내 소유가 되려 그러면 내가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발명하지 않았지만 돈을 주고 사게 되면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우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조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가 우리가 충분하지 아니할 때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앞에서 소유권이 성립되려 그런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던 그것이 완전하게 충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요. 두 번째 소유권의 충족 조건,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값으로 지불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면서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 마귀에게 꼼짝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서 떨어져 나왔지만,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시 예수님을 피값으로 내어주시고 사단 마귀에게서 우리를 샀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내어주고 너희들을 샀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이 아니야, 내가 왜 하나님 것이야, 나는 나야. 요즘에 있는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계속해서 내 개인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 하시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 것이 아니야, 나는 내 것이야, 나는 나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싫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자유를 만끽할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사탄에게 바치는 이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또한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살지 아니하면 그 주인은 그것을 버립니다.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건들도 아무것도 아닌 볼펜 하나도 바로 이 볼펜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잉크가 제대로 나오지 아니하면 고집을 부리면 당장에 주인은 그 볼펜을 나는 그 볼펜을 버리지 않습니까?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맞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가 하루하루 24시간 살아가면서 나는 내 것이 하면서 내가 고집 부리고 잉크를 분사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폐기 처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른다고 주님에게 판정을 받는 책망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주님에게 인정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오늘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휘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성품도 나의 정신도 나의 영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와 나귀는 아는데 사람은 모른다. 하나님 아주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절 보시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이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습니다. 짐승들도 자기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주인은 분명하게 기억하고 발쪽 소리도 기억하고 목소리도 기억하고 얼굴도 기억합니다. 짐승들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얼마나 특별한 각별한 존재입니까? 이성이 없는 짐승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그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짐승들은 말을 잘 듣고 잘 따르지 않습니까? 하라 그러면 합니다. 앉아 그러면 앉습니다. 뛰어가 그러면 뛰어갑니다.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서가라면 섭니다. 멍에를 메어가지고 쟁기를 붙여가지고 논밭을 가는 그 소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견디면서 주인이 자기를 돌봐주고 먹이를 주니까, 살게 하도록 해주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고마워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 힘든 쟁기를, 멍에를 메고 갈고 간다는 겁니다. 나귀도 보십시오. 얼마나 무거운 짐을, 자기 몸무게보다 몇 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잖아요. 얼마나 말을 잘 듣습니까?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탄식하시면서 2절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과 같이 양육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양육이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키워주고 돌봐주는, 살게 하는 이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크게 하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양육한다는 말에는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때는 자식이 자라서 잘 되기를,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자라고 크잖아요. 또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가지고는 자기 나름대로 살릴 수 있을 때는 성공하기를 원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라서 실패하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합니다. 그러니까 양육에는 돌보다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크게 하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크게 하였다, 양육했다, 크게 했다라는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가운데 몇 사람만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노예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430만에 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얼마나 크게 해주셨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건동의 최고의 강대국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솔로몬 때 다윗 왕 때였습니다. 주변에 많은 세력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했던,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솔로몬 때, 다윗 때는 최고의 강대국으로 하나님이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또 우시아 시대에는 유다를 얼마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최고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만드셨고 오늘의 나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지, 우리가 못되고 지질이 궁성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짐승반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선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각별하게 하나님이 뽑아서
양육시키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내 고집대로 하느님을 알지 못하게 내 생각대로 하느님을 버리고 어느덧 깨닫지 못하고 하느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하느님보다 세상 쾌락과 세상 재미를 좋아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단식하시면서 마지막 때 평가를 내리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짐승과도 못하다라고. 시편 94편 보시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라고 하느님이 우리에게 단식하시면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너희들이 정말로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단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보시면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단식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지금도 잘하고 있고 현재도 잘하고 있고 과거도 잘했고 앞으로 내가 잘할 줄을 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과 인정을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선악부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이런 믿음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탄식조로 말씀하시면서 너는 언제나 나를 알겠느냐? 언제나 내 마음을 알아주겠느냐? 언제나 내 뜻을 알겠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시고 이 사회를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들을 돌아보시면서 언제나 너희들은 지혜로울까? 언제나 너희들은 내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뜻을 알까? 하나님을 탄식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앞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탄식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너는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볼 때 마음이 정말로 흡족하다, 만족하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평가를 받으며 하나님 음성을 들어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선악비의 그 모든 복을 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오늘과 앞으로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 나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교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